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외로이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에, 그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왔어요. 자,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 나루터에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불쑥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왔던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야곱과 씨름을 걸어왔던 그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이든지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천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보낸 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씨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 밤에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어왔느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씨름을 먼저 걸어왔느냐는 거죠. 야곱이 씨름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치던 그 베델의 들판에 있을 때도,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하란에서 객지생활, 도피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의 길목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복강 나루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믿는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행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인생의 가면을 벗고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씨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삿발을 잡고 어때요? 삿발을 잡고 이제 뭐 안다리 걸기라든가 뭐 배지기와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는 씨름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름은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씨름을 삿발을 붙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씨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야곱은요, 밤새도록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다정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기도를 축소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전 총신대 총장이었던 정성구 박사님도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고 영적인 몸부림이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며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버지, 저 내일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꼭 죽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은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서원을 올렸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였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몸부림이었어요. 씨름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은밀하게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도 있죠. 저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그 잠이 들기까지 그 인터벌이 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요즘에 이런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잠들 때까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 벌리지도 않아요.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은밀한 대화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기도는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이고 몸부림이고 씨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의 나라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 역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크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142편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다윗도 소리를 내어 간구하고 부르짖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고 몸부림이고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야곱의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씨름은요, 실제입니다. 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은 실제이고 무승부가 없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야구로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축구와 야구는 무승부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도 12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무승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도 무승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름은 무승부가 없어요. 씨름은 실제이고 반드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야곱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울며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이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요, 주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대안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뭘 사용하신지 알아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자, 2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다리와 허리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이 어긋나면요, 사람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야곱은 억하며 쓰러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야곱은요, 처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야곱의 재성과 자아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도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역전시켜달라고,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까지 하면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주는 것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인간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깨어지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함이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축복은 오히려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도 했어요. 야곱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부자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20년 전에 만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부자된 게 우연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내 힘과 능력으로 남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남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을 때에 야곱은요, 쓰러지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네. 내 마음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딱 생각을 하니까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단순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고 단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단순해지죠?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요, 당신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일어설 수 없어요. 주님, 이제 나는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한 순간은요, 20년이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여러분,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처럼 완전히 깨어짐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 나는 진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백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당하고 깨어진 사람만이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 꼭 사오정처럼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입술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저요, 야곱이에요. 저요, 사기꾼입니다. 저요, 간사한 놈이에요. 그 말이죠. 그렇게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딱 어긋나가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이제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야곱, 내가 졌다. 네가 이긴 거야. 여러분, 사실 누가 부상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부상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지금 허벅지 관절이 나갔잖아요. 야곱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야곱, 네가 나를 이겼어. 내가 진 거야. 네가 나를 이겼다고.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5살 난 아들과 씨름을 한다면 누가 항상 이기죠? 아버지가 이겨? 아버지 내가 이깁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인간은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아들이 이겨요. 언제나 아버지는 져주는 거죠. 아버지가 져주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6살 난 내 손녀가요, 자기 힘이 세야 돼요. 그리고 팔씨름 하재요.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그래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니죠. 제 손녀가 이겼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내가 할아버지 이겼다. 내 팔이 힘이 세다. 지는 지가 지금도 이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아, 네가 이겼다. 내가 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는 세상에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는요, 세상이라는 바벨론의 문화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는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의 풍랑이 몰아와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깨어진 자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졌다. 네가 이긴 거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여 세상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